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해서 그 전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사역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을 거뒀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께서 받은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과 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 주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다가 중간쯤 되면 내가 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죠.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둔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주님께서 칭찬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성도에게 항복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실례로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막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기도함으로써 벌어졌을 때, 내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야,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자체가 제자들의 권세와 능력, 그냥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은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선교지에 갔을 때 병원도 없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 진짜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시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은사가 내가 정말 가진 믿음의 전부이고 은사가 풍부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동일시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은사에 비해서 하늘에 기록된 성도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쁨의 초점이 그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사실 종결되면 그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이름을 기록된 것을 아는 순간 그 은사도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쓸모가 없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알면 우리가 보다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능력과 은사가 반드시 구원의 보장이 되는 표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이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성도 이름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하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영원히 흐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입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내가 향하고자 한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일이지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들이 정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대적하는 자라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말씀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일 자체에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흥미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기뻐합니까?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예를 들어서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종말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 영광 이런 것들 얘기하면 고리타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상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현실의 삶과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그것들이 늘 얘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정도? 일종의 종교적인 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언어라고 치부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어. 이건 반응이 잔대한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 어제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산자,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당장 내가 지금 내 현실이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이 급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일주일 앞두고 수능 뭐 합격 기원 기도회 하면 새벽 예배이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께 열심을 보여야겠다라는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고도 기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 뭐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산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괴리적인 그런 신앙적인 관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도무지 반응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산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로는 판별식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정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반응하는 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일이 있을 때만 잠시 기뻐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붙잡고 싶고 그걸 체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체험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정적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분명하지만 그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산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놀라운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정말 너희들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냐?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까닭은 뭡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근데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 자가 알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자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막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을 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소원하는 바는 있죠. 근데 그게 안 돼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이런 게 기록된 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가 이 사건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늘의 이름을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은사를 사모해라 물론. 그리고 그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냐면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축복을 기뻐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장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도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구원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현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지금 세상의 현실이 이런 거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나도 이미 보았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얘기하시냐면 이게 계시록의 그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큰 용은 마귀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 옛뱀.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이 쳐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죠.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내쫓겨.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 내쫓기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다. 이 마귀가 장악된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즘 대표적인 건 다 귀신 들린 게 뭐예요? 만몬이즘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돈으로 연결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귀신 장악한 그 생각.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다. 왜 화가 미쳤어요? 사단이 쫓겨 내려와서 사단이 장악한 현실이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하늘에서 패했으니까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이 땅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알고 날뛴다. 지금 그런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떨어져 있는 마귀가 장악한 이 땅, 여기는 땅과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다가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고, 이게 다 바다가 저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짓밟고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 땅은 이미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바꿔서 천국화하자, 이런 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장악한 현실에선 저주받은 세상이다. 그래서 마귀도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시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발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사실적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영적인 이 추수의 때를 잘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지금 현실을 안다 그러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순간 이 땅의 현실적인 삶도 연연히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나라인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내가 이 땅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 저주받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다면 기뻐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장님이었으면 보지 못했더라면 복이 있었을 텐데 눈을 뜨고도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저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들, 그게 정말 신령한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처럼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선지자 임금들, 다윗 왕을 비롯한 엘리야, 모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님을 봤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몸으로 오신 주님을 봤단 말입니다. 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예전 구약시대 때는 내가 직접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렇게 알고 깨달았을 뿐인데 너희들은 지금 몸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니들 배부름을 위한 떡으로 생각하고 너희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그 문제를 구원할 정도의 그 영웅으로만 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느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느냐? 너희들은 진정으로 보는 자들이다. 그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이걸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왜 보았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기적이다. 너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 선언에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보다 이 땅에서 일들이 더 기뻐한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당연한 거야.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구원으로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구원을 줘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실감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세상의 복에 의미를 두면서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기존의 종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가려고 했던 주님의 쫓으려 했던 어제 그 세 부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는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움, 기쁨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래요.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좀 안 되면 실족해갖고 떠나는 그런 찌질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쩌면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어갖고 주님 믿으면 뭔가 잘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올 수가 있지만 우리 신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단계에서는 벗어나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지 못하냐. 제가 이제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평생을 가르치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 회의가 느껴지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대.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똑같아.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회의가 된대. 아이, 회의 그만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선언된 것은 여러분 세상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이 놀라운 일, 하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쁨과 이 놀라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를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 요한 1세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왜 기뻐하면서 전했는지 알 수 있었죠. 감옥에 갇히고 또 자기들도 여러분 주님처럼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이르면서도 왜 사도들은 기뻐했는지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오늘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